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좀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는 참 크고 또 부유하고 또 음란한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는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속적인 이 반대가 복음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의 삶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닙니다. 물질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체력도 자꾸만 연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자꾸만 자기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고요. 그렇게 함께 신실하게 의지했던 전도 팀원들도 각자의 사명을 따라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부터 바울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바울이 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소를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이 꼭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꼭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대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죠.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님들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고생하기 시작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를 위해 주의 꿈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17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작정했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후에 그가 한 것은 중국 한자를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로 힘든 곳에 가기 때문에 내 삶이 좀 절제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해서 밥도 작게 먹고 잠도 편안한데 자지 않고 항상 불편한 곳에서 어렵게 선교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대 초반에 한 복음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중국에 갔는데 가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 선교 단체가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선교 단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교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것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사회 어떤 분위기가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중국 저 내륙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이 해안가에 좀 편안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전심을 다해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중국인처럼 머리를 하고 그렇게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마리아 다이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큰딸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레이스라는 큰딸이 병을 얻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똑같은 병으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주를 위해 살 때 항상 주를 위해 사는 삶 앞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곳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지만 저 오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기도하고 생각을 해서 결심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주를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아는데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귀찮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렵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것을 생각할 때 나 못하겠어. 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일 하지. 나는 이런 일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그냥 두 손 들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고난이 우리 삶에 오더라도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아멘.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도 넘친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신의 딸 그레이스가 죽었을 때에 죽기 일보 직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곁 침대 위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어린 그레이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이 아내의 머리맡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리아를 제게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했던 12년 반의 행복한 시절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 계신 그 축복된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아버지의 일에 다시금 새롭게 헌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위로하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뛰어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모든 권세보다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남부 지역의 총독으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본명이 뭐냐면은 마리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름은 최기철, 세자밖에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이름의 성도들을 1000명 정도 외워야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자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면 마리쿠스 안네우스 노비투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선생님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찍부터 이 아들들을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로마로 이주를 해가지고 로마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이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좀 크게 되려면 뒤에서 좀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였던 루시우스 주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양자로 이 두 아들을 양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아까 세 단어였는데 네 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양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바뀌어요. 루시우스 주니우스 안네우스 갈리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리오 총독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로원 의원의 아들이고, 로마에서부터 일찍부터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였던 양부로부터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은 그런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당시에 로마는 그 사회에 자기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종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던 이 유대교를 이미 로마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간단한데요,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내용은, 저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다. 당신들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유대교하고 다르다.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지만 바울은 유대교하고 다르니까 저기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다. 당신이 저것을 불법이라고 결정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고발입니다. 고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반론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멈추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얘기가 불법에 해당되는, 안 좋은 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내가 재판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바울의 일이 정치적인 것이나 혹은 법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이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유대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교 내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 이 갈리오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명칭은 이름입니다. 이름. 너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에 대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법, 이것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과 이름과 또 율법이라는 보통의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어려운 이름을 몇 번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로마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을 쌓았고 또 정치의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이 일을 판결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탁월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세워진 권세자들, 이 세상에 세워진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현실의 권세자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쪽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 7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과 요즘 말로 말하면 1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이 왕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밑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로마법으로 복음의 정당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리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을 그냥 풀어줍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유대인들의 이 재판을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때렸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때에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로마 사람,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고 쫓겨나서 곳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로 재판을 하고 이 총독이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격이 된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분풀이로 때린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이 이 소스데네가 맞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상관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아까 제일 설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어떻게 하겠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해롭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대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자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학해놓고 갔기 때문에 전도사로 갔기 때문에 그냥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는 조그마한 일들을 제가 좀 섬겼어요. 예배도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좀 섬기고 찬양인도도 좀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이다 보니까 아파서 온 백성들이 할 일 없는 백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쉬는 시간에 가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내가 제자 훈련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반대들이 많아요. 자꾸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을 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또 저에 대해서 저 뭐 사병이 뭐 별것 아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좀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 중에서 유독 좀 아주 악하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누군가 있었어요. 교회를 향해 막 저주 같은 말을 하고요. 막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뭐 심지어 막 교회 불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분은 장교고 저는 사병인데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쨌든 교회가 잠잠히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안 보여요. 뭐 다른 데로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 얘기를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어디로 갔는지 다들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한 사람의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조금 두렵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막아서고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을 막아주십니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만 보이는 이 판결이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판결은 로마의 판결입니다. 이 총독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이 결정한 이 판결은 로마의 결정이고 로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법으로 불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소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도리어 뛰어넘어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법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합법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지켜주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로마에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로마법으로 복음이 합법적인 것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이 판례를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스스로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되겠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사역의 길에는 항상 반대와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반대와 공격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갈리오의 판결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 전파가 합법적인 것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